창조절 세 번째 주일 아침입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찬양하며 예배의 자리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이내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이내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이날은 여호와께서 정하신 것이라. 이날에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리로다. 여호와여 구하옵나니 이제 구원하옵소서. 여호와여 우리가 구하옵나니 이제 형통하게 하옵소서. 은혜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에게 일터를 주시고 부지런히 씨를 뿌리게 하시며 수고의 땀을 아끼지 않고 지금까지 이르게 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무더운 여름을 지나 이제는 우리가 애쓰며 가꾸었던 모든 일들이 결실로 익어가는 계절이 되었습니다. 봄과 여름이 지나는 동안 최선을 다하여 살게 하시다가 오늘은 이렇게 거룩한 주일을 맞이하여 각자 부르신 곳에서 예배할 수 있도록 인도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세상의 모든 땀과 눈물과 수고를 내려놓게 하시고 이 시간 오직 주님만을 바라보며 평안 중에서 예배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교동문은 26번 시편 50편 말씀입니다. 내 백성아 들을지어다. 내가 말하리라. 이스라엘아 내가 내게 증언하리라. 나는 하나님 곧 내 하나님이로다. 내가 내 집에서 수소나 내 우리에서 순염소를 가져가지 아니하리니 산의 모든 새들도 내가 아는 것이며 들의 짐승도 내 것임이로다. 내가 수소의 고기를 먹으며 염소의 피를 마시겠느냐.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내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로다. 아멘. 우리 이 시간에는 지난 한 주간 알고 지은 모르고 지은 모든 죄를 주님 앞에 자복하며 고백하는 자매의 기도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내가 손이 짧아 너희를 구원하지 못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너와 나 사이에 죄가 있으므로 내가 너희의 소리를 듣지 아니하노라 하신 말씀을 기억합니다. 저희들이 찬송하기 전에, 간구하기 전에 하나님과 저희들 사이를 가로막고 있는 죄악이 존재할까 두렵습니다. 이 시간 지나온 시간들을 되돌아보면서 모든 죄를 고백하오니 용서하여 주옵소서. 육신의 안일함과 나태함에 사로잡혀 말씀을 읽고 기도하는 생활을 멀리하였습니다. 우리를 부르시는 목자의 음성을 외면하고 세상의 즐거움을 찾아 방탕하며 살아왔습니다. 조악한 환경과 내 자신의 무능을 핑계 삼아서 주님께서 맡겨주신 사명에 대해서는 작은 짐 하나라도 지려하지 않았습니다. 주님께 충성하는 것이 가장 보람있는 인생을 사는 길이요 복을 받는 길임을 잊고 살아왔습니다. 하나님과 저희들 사이를 가로막고 있는 이 모든 안일한 행동과 강팍한 마음을 제거하여 주옵소서. 여호와는 긍휼이 많으시고 은혜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자하심이 풍부하시도다. 자주 경색하지 아니하시며 노를 영원히 품지 아니하시리로다. 나는 이 말씀에 의지하여 이 시간 우리가 구한 모든 죄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씻음받았음을 선언합니다. 아멘. 우리의 기도를 들으소서. 키리에 키리에 엘레이손.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 고백을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210장 찬송 드리겠습니다. 시온성과 같은 교회 그의 영광 한없다. 허락하신 말씀대로 주가 친히 세웠다. 반석 위에 세운 교회 빈들 차가 녹으랴. 모든 원수 배워싸도 아무 근심 없도다. 생명샘이 솟아나와 모든 손도 마시니 언제든지 흘러 넘쳐 부족함이 없도다. 이런 물이 흘러가니
모든 영광 아침만 개가 뜨나 주의 자녀 아들 먹을 영원로 노나도다. 이 시간 예배를 위해서 김만희 장로님 기도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길과 진리와 생명이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 창조절 셋째 주일을 맞아 주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을 찬양하면서 주님 이전에 나왔습니다. 계절이 몇 번 바뀌는 시간 속에서도 저희를 평안케 지켜주시고 수없이 맞닥뜨리는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능력의 손으로 극복할 수 있게 해주셨음을 믿고 감사를 드립니다. 오로지 주님이 사랑의 능력이 없이는 도저히 피할 수 없는 코로나19의 어려운 상황도, 또 이로 인해 발생되는 어려운 경제 상황도 극복하며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신 것도 모두 다 주님의 사랑임을 믿고 감사를 드리오며, 풍성하고 결실이 좋은 계절을 허락하여 주신 것도 감사를 드립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많은 사랑을 받고 살면서도 주님 앞에 드릴 것이 없는 저희의 삶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2021년이 한 해도 다 지나가는 시점에 서 있습니다. 금년도 3개월 정도밖에 남지 않는 기간 동안 주님의 뜻이 이 땅 위에 이루어져 갈 수 있도록 땀 흘리고 더욱 사랑하며 서로 격려하고 용기를 더하는 저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주간에는 민족 고유의 명절인 추석도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고향을 찾아 떠납니다. 고향을 향해 귀성길에 오르는 성도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오고 가는 길도 지켜주시옵소서. 그러나 명절이 기쁨을 누리지 못하는 가난한 이들, 갇혀있는 이들, 멀리 떠난 이들과 코로나 상황으로 인해 극도의 절망에 허덕이는 이들도 있을 줄 아오니 명절이 화려함 속에 감추어진 이들이 아픔을 놓치지 않고 그들의 슬픔을 헤아릴 줄 아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은 오직 하나님만을 섬기는 주의 백성들이오니 부지 중에라도 죄를 범하는 일 없게 하여 주시고, 명절이 기분에 휩싸여 주님을 믿지 않는 가족과 친지들과 자리를 같이 할 때 주님이 백성으로서의 아름다움을 보여줄 수 있는 자리가 되게 하여 주시고, 때를 따라 도와주시는 주님의 손길을 기억하며 복음을 증거할 수 있는 복된 시간을 만들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주님, 풍요로운 가을이지만, 그리고 추석 명절을 맞이하게 되지만 자연재해로 인하여 애써 가꾼 곡식들을 잃고 시름에 잠겨있는 농촌을 기억하여 주시고, 상처만 남겨진 심령들 위해 주님의 위로를 더하여 주시사 산의 진미가 빠진 식탁일지라도 가족들이 함께하여 따뜻한 대화를 나눌 수 있음에 더 기쁜 행복으로 여길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어렵고 힘든 때에 교회도 주님의 향기를 잃지 않게 하여 주시고 더욱 힘써서 그리스도의 향기를 나타낼 수 있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의 말씀을 들고 단위에 서신 목사님을 기억하여 주셔서 피곤치 않도록 늘 새 힘을 더하여 주시고, 말씀을 듣는 저희들에게는
주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예배를 위해 돕는 손길들을 기억하여 주셔서 그들이 수고의 손길이 복 있는 손길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미 예배가 시작되었사오니 마치는 시간까지 성령께서 저희 가운데 운행하실 것을 믿사오며 저희를 구원하여 주시고 사랑하러 인도하여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은 고린도전서 3장 10절에서 17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고린도전서 3장 10절에서 17절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3장 10절에서 17절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 내가 지혜로운 건축자와 같이 터를 닦아둠에 다른 이가 그 위에 세우나 그러나 각각 어떻게 그 위에 세울까를 조심할지니라. 이 닦아둔 것 외에 능히 다른 티끌 닦아둘 자가 없으니 이 터는 곧 예수 그리스도라. 만일 누구든지 금이나 은이나 보석이나 나무나 풀이나 집으로 이 터 위에 세우면 각 사람의 공적이 나타날 터인데 그날이 공적을 밝히리니 이는 불로 나타내고 그 불이 각 사람의 공적이 어떠한 것을 시험할 것임이라. 만일 누구든지 그 위에 세운 공적이 그대로 있으면 상을 받고 누구든지 그 공적이 불타면 해를 받으리니 그러나 자신은 구원을 받되 불 가운데서 받은 것 같으리라.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하니라. 아멘. 주여 우리 맘 여서 주의 말씀을 깨닫게 오늘도 이 시간 주님 앞에 나와서 예배하는 모든 분들을 주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오늘 2부 예배는 그래도 잘 진행이 되는 것 같아서 너무 감사하고요. 1부 예배 시간에는 그 인터넷 연결이 끊어지면서 컴퓨터가 오류가 생겨서 화면도 보여드리지 못하고 예배도 한 3분 늦게 시작을 했었습니다. 어제 예배 세팅을 다 끝내고 찬양으로 나오는 소리도 다 확인하고 다 체크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아침에 문제가 생기는 것에 참 당황스러웠었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열심히 준비해도 때로는 준비한 것이 그대로 시행되지 않을 때들이 있고 그럴 때마다 어떻게 해야 될지 당황할 때들이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인도하시고 함께하여 주셔서 우리 2부 예배는 온전하게 각 가정에서 예배드리는 분들도 그리고 이렇게 주님의 전에 나와서 예배드리는 분들도 예배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셔서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모든 것이 잘 준비가 돼도요 이렇게 힘들어가는 문제가 생기고 변수가 생기는 것이 세상살이입니다. 그런데 준비하는 과정 속에서부터 부정하거나 혹은 잘못되면 그것은 나중에 더 커다란 재앙을 가져올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특히 어떤 것에서 신경 써야 되냐면 사람의 생명과 직결된 일들, 그런 것들은
작은 오류라도 하나 없어야 되는 것 같아요. 제가 예전에 그 육지에 있을 때 교사 강습회를 천안으로 가는데 고속도로를 타고 갔거든요. 고속도로를 타고 가면서 깜짝 놀란 적이 있어요. 제가 이렇게 운전을 하고 가는데 큰 트럭이 제 옆을 이렇게 앞질러서 쭉 갑니다. 저 트럭은 왜 저렇게 빨리 달려? 그렇게 있는데 간격이 제 앞에서 좀 벌어질만 하니까 갑자기 펑 소리가 나더니 앞타이어 퍼지는 게 제 눈에 보이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바퀴가 다니까 끼끼끼끼 불꽃이 튀는 거죠. 근데 왼쪽 앞타이어가 튀니까 제가 이렇게 운전하고 가는데 차가 제 앞으로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면서 저는 이제 급하게 브레이크를 밟았는데 벽을 갖다 박더라고요. 그러면서 저는 이제 지나치면서 오른쪽으로 차를 대고 이제 경찰에 신고하면서 지금 사고가 났으니 빨리 119하고 보내주십시오 하고 오는 걸 도착하는 걸 보고 제가 온 경험이 있습니다. 참 작은 것 하나인 것 같은데 타이어가 펑 터지는 걸 보면서 아 그렇구나. 우리가 타이어 빵꾸 났다고 못 하나 박혔다고 무시하면서 다니면 큰일 나는 일이 생기겠구나 하는 것을 경험했던 기억이 있어요. 우리가 작은 것 하나라도 기초부터 그리고 바닥부터 잘못되면 나중에는 큰 사고로 바뀌거나 인명사고가 될 가능성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에서는 우리에게 무엇을 이야기하냐면 교회, 즉 건물을 세우는 것을 비유하면서 교회가 세워져 가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당시에는 교회가 지금처럼 건물을 갖고 있던 시절이 아닙니다. 사람들이 가정에 모여서 예배하고 예배하는 곳이 교회라고 불리던 시절이었습니다. 지금처럼 건물을 짓고 간판을 걸고 제주 남부교회 이랬던 시절이 아닌 거예요. 그리스도교가 공인되기 이전이기 때문에 이때는 예수님을 믿는다고 이야기하면 핍박당하는 시절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몰래 모여서 예배를 드리던 곳이었는데 그때 이미 사도 바울은 무엇을 통해서 교회를 설명하고 있었냐면 건물을 짓는 과정을 통해서 교회를 설명하고 있었다는 거죠. 저는 건축을 전공하지 않아서 잘 모르겠습니다만 이 교회를 어떻게 세워가는가 하는 것은 되게 중요한 일인 것은 분명히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는 늘 여러분에게도 말씀드리고 많은 분들에게 말씀을 드리는데 교회가 건물이 어떻게 세워졌는지를 보면 건물이 그 교회의 방향과 철학을 이야기한다고 알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려요. 제가 작년에 광주에 있는 한 교회를 갔는데요. 우리 교회랑 예배당 규모가 너무나도 비슷합니다. 그 교회도 지하 1층, 지상 3층입니다. 그 교회 방문했는데 우리 교회랑 너무 비슷한데 다른 게 있어요. 뭐가 다른 게 있냐면 똑같이 지하에는 식당이 있는데 1층에는 우리 교회는 본당이 있잖아요. 그런데 그 교회는 1층에 카페가 있어요. 그리고 본당이 어디로 올라가 있냐면 2층으로 올라가 있더란 말이에요. 그래서 카페에서 주일날에는 교육관으로 사용을 하고 주중에는 세상 사람들에게 커피도 팔고 그 다음에 사람들이 와서 마을 일도 하고 이렇게 할 수 있도록 오픈을 해놨더라고요. 그래서 그 교회를 보니까 딱 보는 순간에 건물이 말하는 걸 알 수 있었습니다. 아, 교회가 가지고 있는 가치와 지향점이 세상을 향한 선교적인 교회구나. 아니나 다를까요? 목사님이랑 말씀을 나누면서 이야기해 보니까요. 목사님께서 끊임없이 그림책 마을이라는 걸 만들어서 마을 운동, 마을 살리기 운동을 끊임없이 하면서 마을 살리기에 동참하는 성도들이 혹은 지역 주민들이 교회에 와서 끊임없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마을의 중심으로 교회를 세워가더라 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우리 교회는 1층에 본당이 있으니까 건물이 무엇을 이야기할까요? 우리 교회는 오자마자 가장 접근성이 좋은 데가 예배당입니다. 그러니까 예배 중심의 교회를 이야기하겠죠. 그런데 저는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을 사실은 목격한 적이 있습니다. 우리 교회가 처음에는요, 제가 와서 볼 때 왜 뒤에가 자동문으로 되어져 있을까? 이게 궁금했었거든요. 근데 어느 날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우리 교회는 본당에 들어올 때까지 문턱 없이 들어올 수 있겠더라고요. 아, 장애가 있는 분들은 접근하기가 되게 좋겠다. 실제로 그것을 고려해서 지었는지 아닌지 모르겠는데 어르신들 혹은 장애가 있는 분들이 예배당에 들어오는데 접근성이 굉장히 좋겠다. 근데 안타까운 것은 공간의 한계 때문에 화장실이 2층에 있어가지고 그런 부분이 좀 불편하기는 합니다만 일단은 처음에 생각과 방향은 문턱이 없고 그리고 누구든지 접근할 수 있고 어르신들이나
몸이 불편하신 분들도 쉽게 들어올 수 있겠다 하는 것에 제가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그렇구나, 우리 교회는 그런 것들을 이야기하고 있구나라는 것을 말할 수 있는 거죠. 오늘 성경을 보면 10절 말씀에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 내가 지혜로운 건축자와 같이 터를 닦아두매 다른 이가 그 위에 세우나 그러나 각각 어떻게 그 위에 세울까 조심할지니라 하고 말씀하고 있어요. 사도 바울이 자기 자신을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기초를 닦았던, 터를 닦았던 사람이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은혜에 따라서 내가 건축을 하는 사람과 같이 나는 터를 닦았느니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나는 기초를 놓았는데 그 다음에 다른 사람들이 그 위에다가 집을 지을 것인데 어떻게 지을지는 신중하게 생각하여야 됩니다 라고 말하는 거죠. 개역개정 성경, 우리가 보는 성경에서는 각각 어떻게 그 위에 세울까를 조심하라 라고 되어 있는데 세번역 성경에는 어떻게 되어 있냐면 어떻게 집을 지을지 신중하게 생각하십시오 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무엇한 사람이에요? 터를 닦은 사람이고, 그리고 그 위에 건물을 짓는 사람들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인데 그 성도들이 세워질 때는 신중하게 세워져야 됩니다 라고 말씀하는 거죠. 그리고 이 말씀을 좀 더 길게 놓고 보면은요, 사도행전 18장에 보면 사도 바울이 고린도 지역에서 복음을 전할 때 1년 반을 머물렀다는 기록이 있거든요. 사도 바울은 복음을 전한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터를 닦은 사람입니다. 그리고 그 뒤에 그 교회를 세워서 양육시켰던 사람은 누구예요? 우리가 앞에서 고린도전서 1장에서 2장에서 끊임없이 봤던 사람이 나오지요. 아볼로라는 사람입니다. 나는 바울파다, 아볼로파다, 게바파다 이렇게 당파 싸움할 때 아볼로라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스스로 어떻게 이야기하냐면 우리는 서로 역할이 달랐다. 우리 지난주에 말씀드렸잖아요. 역할이 달랐다. 사도 바울은 지난주에는 뭐라고 이야기했습니까?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다. 이렇게 이야기하죠. 오늘은 건축을 비유로 삼으면서 나는 터를 닦았고 세우는 사람이 따로 있는데 세울 때 잘 세워가야 된다. 신중하게 세워가야 된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 이야기는 무엇을 이야기하냐면 교회를 세워갈 때 만약에 아볼로가 세워가게 되는 것이 그리스도가 빠지게 되면 무엇으로 잘못 세워질 수 있어요? 유대 율법으로 세워질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거예요. 아볼로는 율법학자였거든요. 아니면 반대로요, 고린도 지역이 어느 지역이라 그랬어요? 무엇이 발전한 지역이라고요? 그리스 철학이 발전한 지역이라고요. 철학이 발전한 지역이고 수사학이 발전한 지역이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의 지혜로 이것을 세워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나는 터를 닦았는데 세워갈 때는 무엇으로 세워가야 되느냐? 너희를 신중하게 조심해서 잘 세워가야 된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오늘 이 이야기는요, 건물을 세우는 것이 아니라 건물 세우는 비유를 통해서 교회에 사람을 세울 때 어떻게 세워갈 것이냐라는 것을 사실은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오늘 그 다음에 있는 11절 말씀에 보니까 이 닦아둔 것 외에 능히 다른 터를 닦아둘 자가 없으니 이 터는 곧 예수 그리스도라. 사도 바울이 터를 닦은 사람이잖아요. 터를 닦은 사람이니까 닦은 사람으로 이야기하는 거예요. 내가 이 터를 닦을 때는 사도 바울 위에 닦은 것이 아니고, 이 터를 닦을 때는 아볼로나 게바 위에 닦은 것이 아니고, 이 터를 닦을 때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터를 닦았습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이 건물의 가장 기초가 되는 건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저는 건물이 잘 세워져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중고등학교가 아니죠. 고등학교하고 대학교 다닐 때에 우리나라에 커다란 두 가지의 붕괴 사고가 있었습니다. 제가 고3 때는요, 성수대교가 무너졌습니다. 성수대교에서 가장 많이 희생된 무학여고는 저희 학교 옆에 있는 학교입니다. 제가 중학교 때는 성수대교 밑에 있는 광희중학교라고 거기서 다녔어요. 그래서 중학교 때는 학교에서 창문 내다보면서 길 막히네. 우리 엄마 퇴근할 때 늦게 퇴근하겠다 이런 이야기 할 만큼 성수대교가 보이던 학교였어요. 무너지면서 얼마나 우리가 많이 가슴 아팠습니까? 그런데 바로 그 다음 해에요, 또 무엇이 무너졌냐면 95년도에 삼풍백화점이 무너졌습니다. 6월 29일 날이요. 저는 그날을 정확하게 기억나는 게요, 저희 부모님도 그 백화점을 자주 들리셨고 청년부 수련회 중이었는데 그때 수련회 참석했던 많은 친구들이 그 주변에 살았어요. 삼풍백화점이 무너졌을 때에
저희가 수련의 모든 프로그램을 정지하고 식구들의 안부를 다 물어보는 전화를 했습니다. 휴대폰이 있던 시절이 아니라서요. 공중전화에서 길게 줄 서면서 전화를 안 받으면 다음 사람에게 순서를 넘기면서 그 자리를 뜨지 못하는 거예요. 그리고 몇 시간이 걸쳐서 모든 식구들의 안부가 확인된 다음에야 그 다음에는 기도회를 진행할 수 있었습니다. 말씀을 준비하면서 자료를 알아보니까 저는 삼풍백화점의 붕괴 이유가 5층에 있었던 수영장 때문이다. 그래서 그것이 너무 무거웠기 때문에 무너졌다. 저는 이렇게 알고 있었거든요. 근데 자료를 준비해보니까 이게 루머더라고요. A동, B동이 있었는데 수영장은 B동에 있었는데 무너진 건 A동이에요. 그러니까 수영장의 직접 영향은 아니었겠죠. 나중에 많은 학자들이 그 진단 결과를 내놓았는데 중요하게 작용했던 것 중에 하나가 2층에 있는 서점이었다. 책이 굉장히 무거웠는데 거기에 평당 하중이 뭐 450kg, 1제곱미터당인지 평당인지 아무튼 저는 건축을 하지 않아서 잘 모르겠는데 그 정도로 설계됐는데 실제로 700kg가 넘게 들어가 있었다. 이런 이야기들을 하고, 그 다음에 옥상에 에어컨 실외기 있잖아요. 우리가 아는 그 실외기가 대형으로 탑이 있었는데 에어컨 실외 탑이라고 하는데 그걸 컨테이너로 옮겨야 되는데 하나에 12톤짜리를 밀어서 몇 개를 옮겼대요. 그래서 건물의 진동이 하중을 더 균열을 가중시켰다. 뭐 이런저런 이야기들이 나옵니다. 뭐가 맞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그 논문을 보다가 분명하게 알은 사실이 있어요. 이 건물이 처음부터 백화점으로 지어지고 설계된 건물이 아닙니다. 처음에는요, 주거용 오피스텔로 설계가 됐다 그래요. 오피스텔로 설계됐다가 이것이 나중에 뭘로 바뀌냐면 아파트 앞에 있는 상가 있잖아요. 그런 상가로 바뀌었답니다. 그래서 상가로 지었다가 3층짜리인가를 지었다가 나중에 백화점 하면서 2층으로 올려서 5층으로 확장시킨 거래요. 그러니까 건물이 처음에 설계되고 털을 닦았던 용도하고요, 실제로 건물을 올리면서 사용한 용도가 다른 거죠. 즉 목적이 변화된 겁니다. 저는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한 시사점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랬기 때문에 그 안에 서점이 들어가고 수영장이 들어가고 뭐가 들어가니까 무너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원래 처음부터 사람이 살 수 있는 공간으로 지어졌을 때 사람이 살면 되는 거거든요. 생각해 보시자고요. 30평 아파트에 몇 명 삽니까? 많이 살아야 6명, 7명 사니까 그 무게에 버티면 되는데 백화점이면 30평이면 주말에는 몇 명이 몰려요.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몰려 있어요. 냉장고 하나 놓더라도 집에는 냉장고 많아야 김치냉장고까지 2개, 3개인데 백화점은 한 곳에 냉장고 한 수십 개 놓고선 전시시킵니다. 그러니까 용도 주거용으로 계획된 것이 나중에 이렇게 백화점으로 바뀌었다는 것 자체가 문제가 될 수 있겠다 하는 의심을 갖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제가 무엇을 봤냐면 교회도 터가 누구 위에 세워져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위에 세워져 있다는 것은 교회의 목적이 예수 그리스도여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교회를 세워가는데 여기서 세우는 게 뭐라 그랬어요? 건물을 세워가는 것을 비유하지만 실제로는 사람을 세운다고요. 사람을 세워가는데 그 사람을 예수 그리스도 위에 세우는 것이 아니라 헬라 철학 위에 세우든지 유대 율법 위에 세우게 되면 나중에 이것은 어떻게 될 수밖에 없어요? 어려움이 생길 때 무너질 수밖에 없는 구조를 가져오게 되는 거예요. 원래 처음에 가지고 있던 용도와 목적에 맞게 세워가야 되는데 그 기본 시작되는 터가 변질되면 나중에 모든 것이 다 무너질 수밖에 없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교회를 세울 때 교회가 어디 위에 있는지가 너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교회 목적은 철저하게 누구 위에 세워져 있어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 위에 세워져 있어야 돼요. 그런데 모든 교회가 예수 그리스도의 모든 면을 우리가 감당하지 못하잖아요. 그러니까 아까 제가 건물 말한다고 하면서 광주에 있는 한 교회의 말씀을 드렸죠. 어느 교회는 그 중에 선교적인 측면에 좀 더 강조를 하고, 어느 교회는 그 중에 예배적인 측면에 좀 더 강조를 하고, 어느 교회는 그 중에 교육적인 측면에 강조를 하고, 강조하는 부분이 조금 다를 뿐이지 교회의 가장 기본적인 본질은 예수 그리스도의 터 위에 세워져 있어야 된다. 여러분들이 세워져야 되는 교회입니다. 성도들입니다. 어디 위에 세워져 있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유대 율법도 아니고 헬라 철학도 아니고 여러분들은 예수 그리스도 위에
세워져 있어야 된다 하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게 세워지는데 그러면 어떻게 세워야 되느냐? 무엇으로 세워가야 되느냐? 오늘 12절 말씀에 만일 누구든지 금이나 은이나 보석이나 나무나 풀이나 집으로 이 터 위에 세우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말씀을 좀 쪼개서 보겠습니다. 우리 펜을 갖고 계신 분들은요 사이에 구별을 좀 하시면 좋겠어요. 금이나 은이나 보석 이게 한 묶음이고요. 나무나 풀이나 집 이게 한 묶음입니다. 이 6가지를 모두 해석하는 게 의미가 있는 게 아니고 이 2가지를 구별합니다. 이 2가지를 구별할 때 여러분들 무엇으로 구별하겠습니까? 어떤 분들은 그렇게 대답하시더라고요. 목사님, 금이나 은이나 보석 비싼 거요. 나무나 풀이나 집이요. 자연에 있는 거요. 이렇게 구별해요. 그렇게 볼 수도 있겠습니다만 오늘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것은 그것을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그 뒤에 보면은 어떤 말씀이 있냐면 13절 말씀에 각 사람의 공적이 나타날 터인데 그날이 공적을 밝히리니 이는 불로 나타내고 그 불이 각 사람의 공적이 어떠한 것을 시험할 것이니라. 그리고 15절에도 누구든지 그 공적이 불타면 해를 받으리니 하는 말씀으로 보아서 이 구별은 무엇에 대한 구별이에요? 불에 타는 것과 타지 않는 것에 대한 구별입니다. 금이나 은이나 보석은 불이 나도 그대로 가지고 있는 성질을 가지고 있는 것이고요. 나무나 풀이나 집은 싸거나 자연에 있는 것이 아니라 여기선 불에 타서 사라질 것들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사도 바울은 어떻게 비유하고 있냐면 예수 그리스도 터 위에 건물을 세우는데 우리가 신중하게 조심히 건물을 세우는데 이왕 세울 때 무엇으로 세우라는 거예요? 목조 건물, 나무 건물 짓지 말라 이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을 세워가는 거니까요. 불에 타서 없어질 것으로 세우지 말고 불에 타도 없어지지 않을 것으로 세우라는 거예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진리가 영원한 진리냐 영원하지 않은 진리냐라는 것을 가지고 구별하라는 겁니다. 그 유명한 요즘 베스트셀러 책 중에요. 그 넓고 얕은 지식이라는 책이 있어요. 지대 얍 뭐 이런 책이 있어요. 그죠? 네, 지식 넓은 지식인데 깊이는 없는 책이 있어요. 그래서 세상의 모든 분야를 그냥 다 이렇게 알고 이렇게 대답할 수 있도록 이야기하는 책들이 있습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가치관이랑 굉장히 비슷해요. 저는 목회를 하면서 깊이는 제가 없을 수 있거든요. 우리 김만식 집사님보다 제가 건축을 알겠습니까? 건축을 하시는 분보다 모르잖아요. 그렇지만 보통 사람들보다 좀 다양한 관점에 내가 관심을 좀 가져야 되겠다 그래서 읽는 책들이 경제학 책도 있고 요즘 유홍준 교수님의 건축 관련된 책도 되게 재미있게 읽고 있습니다. 여러 분야들을 많이 읽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는데 그 지대 얌너비라는 책에서 무엇을 이야기하냐면 진리의 속성에 대해서 이야기하는데요. 진리의 속성은 진리는 누구에게나 적용돼야 되고요. 진리는 어느 시대에나 적용되는 것이 진리라는 거예요. 이 2가지를 합치면은 무엇을 이야기하겠어요? 영속성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오늘 성경에서도요, 예수 그리스도 터 위에 사람을 세우는데요,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는데요, 어떤 사람들을, 무엇으로 그 사람들을 세워야 되냐면, 불에 타서 없어질 것으로 세우는 것이 아니라, 썩어질 것으로 세우는 것이 아니라, 없어지지 않는 영원한 것으로 세우라는 거예요. 그러면 영원한 게 뭐가 있어요? 오직 하나님의 말씀이요. 여기서 금과 은과 보석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복음의 진리, 하나님의 말씀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세워져 가야 되는 것은 무엇으로 세워져 가야 되냐면 비싼 걸로 세워져 가는 것이 아니라 썩어서 없어지지 아니하는 영원히 존재하는 하나님의 말씀, 그 말씀으로 성도들을 세워가라는 겁니다. 우리 지난주에 나눴던 말씀이 어떤 말씀인지 기억하십니까? 지난주에 나눴던 말씀의 맨 마지막 결론이 무엇이었냐면 하나님의 동역자입니다. 9절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동역자들, 이 건물을 세우라는 것은 하나님의 동역자들을 세우라는 것인데 그 동역자들이 어떤 속성과 어떤 특징들을 가지고 있어야 되느냐? 썩어서 불에 타서 없어지는 것들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환난과 고난 중에도 불에 타지 아니하는 말씀의 진리를 먹은 사람들,
그 사람들로 세워져 가야 됩니다라는 거죠. 이 둘을 구별하는 거 되게 중요하다고 말씀드렸어요. 오늘 16절 말씀에 그 구별을 한 번 더 이야기합니다. 누구든지 그 공적이 불타면 해를 받으리니 그러나 자신은 구원을 받되 불 가운데 받은 것 같으리라. 여기서 공적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우리가 금과 은과 보석으로 교회를 세우는 것이, 공적이라는 것이 어떤 겁니까? 우리가 수고하고 노력해서 흘린 땀방울이잖아요. 그런데 불에 타서 없어질 땀방울과 타서 없어지지 않냐 땀방울이 결과가 어떻게 된다 그랬어요? 저는 15절 말씀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자신은 구원받되. 나무나 풀이나 집이요, 나쁜 건 아니에요. 자신은 구원을 받아요. 그런데 구원을 받는데 어디서 받은 것 같아요? 불 가운데서, 고난 가운데서 받은 것 같으니라. 저는 이 이야기를 어떻게 보고 싶냐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데, 믿음의 사람들인데 변하지 않는 진리를 받은 사람들과 나야 자신을 위해서 복음을 접한 사람들, 이 둘의 차이가 무엇이냐면, 환난을 만났을 때요, 불을 만났을 때요, 타서 없어지는 사람과 타서 없어지지 않는 사람들, 즉 다른 사람들에게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사람과 끼칠 수 없는 사람으로 구별되는 것 같아요. 이거는 흔히 이야기하는, 무엇으로 우리가 표현할 수 있냐면 개인 구원과 사회 구원의 개념으로 이야기할 수 있어요. 보수교단에서는 우리 기장을 보면서 저 기장은 사회 구원만을 이야기하고 개인 구원을 이야기하지 않는다 그래요. 개인 구원이 없어요? 사회를 구원하면 개인도 구원 받아야 돼요. 저희 개인 구원 이야기해요. 너무 그분들은 이분법적으로 딱 잘라서 이야기하는 것 같아요. 반대로 그분들은 개인 구원을 너무 많이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환난 날에 본인은 구원받을지 몰라도 썩어서 없어질 사람들이 되는 거예요. 대표적인 케이스가 있죠. 우리 정광훈 씨 사랑제일교회요. 요즘처럼 환난이, 교회가 어려울 때, 예배도 드리기 어려울 때, 저는 지금이 불이 내려올 때라고 생각하거든요. 이때에 진리의 말씀으로 금과 은과 보석으로 세워진 사람들은요, 변함없고 흔들림 없는 겁니다. 그런데 개인 구원을 중심으로 받은 사람들은 지금 때에 본인은 구원받을 수 있어요. 교회 다니니까. 그런데 이렇게 불이 내려왔을 때, 어려울 때에 다른 사람들에게 영향력을 끼치지 못하고 사라져버리는 거예요. 지금 잘 보십시오. 교회가 얼마나 세상 사람들로부터 손가락질 받고 있습니까? 교회가 이기적인 사람들로 변해져 있지 않습니까? 오늘 성경에 그대로 나와 있는 겁니다. 교단이 가지고 있는 선교 정책이 있어요. 저는 우리 교단의 선교 정책을 너무 감사하게 생각하는데, 우리 교단은 선교 정책이 뭐냐면 하나님의 선교라는 이름으로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개인 구원을 강조하는 교단들은요, 교회의 선교를 이야기합니다. 교회의 선교는 무엇을 이야기하냐면 새생명 초청주일이나 전도주일 같은 걸 진행하면서요, 우리 교회에 몇 명을 데리고 왔는지를 이야기해요. 그래서 교회가 성장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 교회에서 제가 어느 날 깜짝 놀란 게 있는데, 저도 이제 새생명 초청주일이나 전도주일 저도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없으면 안 되는 일입니다. 그런데 필요한데 깜짝 놀란 게 뭐냐면, 그거를 저도 공부하려고 다른 교회들을 모니터하면서 말씀을 듣다 보니까 목사님들이 어떻게 설교를 하시냐면, 전도를 막 준비하는 과정 있잖아요. 그 과정 속에서 전도 여러분 하셔야 됩니다. 새생명 초청주일을 통해서 많은 영혼들을 구원해야 됩니다. 여기까지는 괜찮아요. 당연히 우리가 가져야 되는 사명이니까요. 그러면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할당량을 주겠습니다. 집사는 3명, 권사님은 5명, 장로님은 10명은 해야 그 직분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무슨 영업 실적 올려요? 우리 교회 등록이 몇 명인지가 너무 중요하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게 바로 교회의 선교예요. 이분들은 자신들은 개인은 구원받을 수 있을지 몰라도 환난 날에 불이 타가지고 사라져버리는 교회예요. 하나님의 교회는, 하나님의 선교는요, 우리가 세상에서 그리스도인으로 바른 삶을 살면서요, 복음을 전하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여기까지 똑같아요. 전도해야 되는 삶 똑같습니다. 근데 전도의 목적이 우리 교회의 성도가 늘어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아는 것이 먼저다라는 거예요. 이게 가장 가지고 있는 커다란 차이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가지고 있는 신학 속에서는
이번 주에 명절이잖아요. 안 믿는 사람들이 있으면 아, 우리 교회 나오세요라고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예수님 믿으니까 내가 이렇게 행복해졌어요. 좋아요. 당신도 가까운 교회 나가셨으면 좋겠어요. 이런 이야기들을 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게 차이예요. 가까운 교회로 인도해 드리는 것, 이것이 그 영혼을 살리는 일이라고 생각하는 것이고요. 이게 하나님의 선교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선교의 관점에서는요, 우리가 할 수 있는 역할은 복음을 전하는 데까지예요. 그 사람을 변화시키고 그 사람을 그 가운데 역사가 일어나고 그 사람이 회개하고 주님의 나라로 나오는 것은 전적으로 누구의 은총이에요?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요, 역사요, 은총임을 인정하는 것이 하나님의 선교적 관점입니다. 교회 선교는요, 일단 우리 교회 몇 명이 데리고 와야 돼요. 그래야 교회가 성장하는 거예요. 지난 주간에 우리 교계의 큰 어른이신 조용규 목사님 돌아가셨습니다. 참 대단하신 어른인 것 같아요. 저도 깜짝 놀랐어요. 유럽에 그 신학교 교환 프로그램이 있어서 신학생 때 벌써 20년 전에 나갔는데요. 그때 사람들이 한국에서 왔다니까 두 사람을 물어봐요. 썬문 아느냐? 썬문이 누구냐면 문선명이에요. 밖에서 문선명을 기독교인으로 착각하고 있어요. 그 사람이 번역한 책 때문에. 두 번째로 물어보는 게 용기조 아느냐? 처음에는 용기조가 뭐야? 북한의 기쁨조처럼 용기조가 뭐야? 이랬는데 조용기 목사님을 영어식으로 표현하니까 용기조 이렇게 되는 거예요. Do you know 용기조? 용기조가 뭐야? 기쁨조도 아니고 제가 이런 생각을 했는데 조용기 목사님이 참 여러 군데서 복음 전하고요. 사회적으로도 참 많은 역할들을 감당하셨고요. 어려운 사람 돕기 위해서 많이 헌신하신 분입니다. 근데 그 오중축복 삼중신앙, 삼박자 흔히 이야기하는 순복음적인 신앙은 우리 한국교회가 개인주의적인 신앙을 가져오는데 지대한 영향을 끼친 일이기도 합니다. 그 영향을 잘못 받은 분들이, 조용기 목사님이 잘못됐다는 게 아니라 그 영향을 잘못 받은 분들이 조용기 목사님처럼 세계 최고의 교회를 만들겠다고, 목적이 다르죠. 내가 은혜를 받아서 세상을 섬기는 것이 조용기 목사님이 행하셨던 일이라면 그 껍데기만 본 사람들은요, 내가 세계 최고의 교회를 만들겠다, 큰 교회를 만들겠다고 하면서 교회의 선교로 방향이 바뀌는 거예요. 이기적인 교회로 변질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참 안타까운 일들이 생겨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지금 한국교회가 이렇게 불이 나는 어려운 환란의 시기에 어떻게 돼요? 금이나 은이나 보석으로 세워진 교회가 작다는 게 드러난 거예요. 나무나 풀이나 집으로 세워진 교회가 많다는 것이 지금 드러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오늘 성경에서는 무엇을 이야기합니까? 맨 마지막으로요. 아주 유명한 말씀이죠. 16절, 17절 말씀이요.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우리에게 하나님의 성전이래요. 보통 이 말씀을 우리가 어떻게 사용하십니까? 이 유명한 말씀을 보통 성도님들이 그렇게 활용하시죠. 너 건강 조심해. 네가 하나님의 성전이요. 건강 조심해. 이럴 때 사용하잖아요. 그리고 좀 더 저기 하실 때는 담배 피는 자녀들 보면서 하나님의 성전을 어떻게 더럽힐 수 있어?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사실은 그렇게 인용되라고 주신 말씀이 아니에요. 오늘 말씀 앞뒤 문맥 맞춰보면 어떤 이야기입니까? 사도 바울이 털을 닦았어요. 근데 사도 바울이 닦은 전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 그리스도 위에 나무나 풀이나 집 불타서 없어질 것이 아니라 금이나 은, 보석과 같이 없어지지 않을 것으로 환난 날에도 흔들림이 없는 믿음을 가진 사람으로 말씀을 매겨서 사람을 세워야 되는데 그렇게 세워진 사람이 누구라고요? 하나님의 성전이라고요.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터 위에 세워진 사람이라는 뜻이에요. 이 말씀은. 너희들이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라고 하시는 말씀은 여러분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터 위에 세워진 사람들이니 절대로 유대 율법에 매몰되어 있지 말고 헬라 철학에 빠지지 말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본질을 받아야 됩니다 라는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하나님의 성령이 여러분들의 삶을 이제 이끌어 가신다는 겁니다. 그 사실을 인지하고 인식하면서 살라는 거예요. 우리 앞에 고린도전서 2장에서 말씀 나눴잖아요.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는 것을 의식하면서 살아야 된다고요. 그래서 누구의 마음을 품고 살라 그랬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지고 살라 그랬잖아요. 그게 하나님의 성전으로 살아가는 겁니다. 육신의 건강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거에 너무 우리가 매몰되어 있으면 어떤 오류를 범하게 되냐면, 예수님에게 날 때부터 장님인 사람이 누구의 죄 때문입니까? 물어보는 유대 율법주의자들과 똑같은 질문을 하는 것과 똑같습니다. 네 몸이 하나님의 몸이니 그 몸을 잘 지켜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진짜 우리의 육신을 지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면 이 죄가 누구로부터 왔습니까? 라고 물어보는 것과 똑같은 질문이라는 거예요. 그게 아니라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터 위에 금과 은과 보석과 같이 변하지 않는 것으로 세워져야 되는 사람들. 그게 바로 하나님의 성전이라는 겁니다. 이 시간 예배당에 나온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성전이고요. 이 시간 인터넷으로 각 가정에서 예배드리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성전이라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예배하는 것은 모두 예수 그리스도의 터 위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17절에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하니라. 여기서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는 게 뭐예요? 건강 지키지 못했다는 얘기예요? 아니라니까요. 여기서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는 건 예수 그리스도 말고 헬라 철학에 빠져 있든지 세상 풍조에 빠져 있든지 당시에 있었던 우상을 섬겨가든지 아니면 유대 율법에 빠져서 복음을 접하지 못하든지 이런 것들이 그리스도의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는 일들인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변하지 않는 진리의 말씀을 먹지 못하고 나 자신의 구원에만 빠져서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 세상에 영향력을 끼치지 못하고 나 혼자서 허덕거리면서 신앙생활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하고 있는 말씀이라는 거예요. 혼자서 허덕거리면서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의 특징이 자기가 허덕거리는지 몰라요. 나만 복받으면 되니까, 나는 잘 되고 있으니까 라는 생각 때문에 본인이 그것이 죽어가는 길인지 모르는 거예요. 우리 이왕 구원받을 때 어떻게 구원받아야 돼요? 불 가운데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구원받아야 되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성전이 성령께서 인도하실 수 있는 거룩한 성전으로 우리를 세워가야 되는 겁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터 위에 세워져 있어야 돼요. 이게 기초거든요. 이 기초는 뭘 가지고 있는다 그랬어요? 목적과 방향을 가지고 있어요. 삼풍백화점처럼요, 그 목적과 다른 건물을 지면 무너져 버립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터를 세워주셨는데 우리가 다른 목적과 다른 방향성을 가지고 교회를 활용하게 되면 우리 교회는 무너지게 됩니다. 근데 저는 우리 남부교회는 무너지지 않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우리 남부교회는 나무나 풀이나 집으로 세워진 교회가 아니라 금이랑 은이랑 보석으로 세워졌음을 믿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우리 성도님들이 금이나 은이나 보석과 같은 진리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으로 앞으로 계속 더 세워져 가기를 원합니다. 그래야 우리가 흔들림 없이 불 가운데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에 하나님의 성전을 세워가는 거예요. 그래야 그리스도 위에 세워진 온전한 교회의 모습으로 우리가 이 땅에서 그 역할과 사명을 감당해 가는 겁니다. 이번 주 명절입니다. 명절에 많은 친척들, 친지들 만나실 텐데요. 그 가운데는 믿음이 좋으신 분도 있고 믿음이 연약한 분도 있을 것이고, 그리고 또한 아예 믿지 않는 분들도 있을 것이고 다른 종교를 가진 분들도 있으실 겁니다.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그분들하고 우리가 접촉점을 갖는 게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난 너희랑 달라 하고 배타적으로 하면 우리는 나무나 풀이나 집으로 세워진 불 가운데 구원받는 타서 없어지는 구원자들밖에 안 돼요. 어떻게든 그분들을 품으시고요. 그리고 품다가 내가 넘어가면 어떻게? 이런 말씀 하시기도 하거든요. 아니, 그만큼 믿음이 없으세요? 저는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터 위에 있기 때문에 절대로 흔들리지 않을 거라고 봅니다. 그들을 품어가는 것이 그들과 동화되거나 그들에게 넘어가는 것, 다른 종교를 접한다는 이야기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넓은 품을 가지고 그들을 품어나가는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돼요?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그 가운데 임하게 되는 겁니다.
이번 명절 기간을 통해서 그리고 앞으로 우리 교회를 세워감에 있어서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을 기억하십시오. 예수 그리스도의 터 위에 세워져 있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여러분들이 나무나 풀이나 집이 되지 마시고 금이나 은이나 보석이 되셔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변하지 않고 어떠한 어려움 속에서도 이겨내고 주님의 영광 가운데 그 나라에 들어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거룩하시고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주님 앞에 나올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께서 주시는 이 말씀에 따라서 저희들 예수 그리스도 위에 세워져 가기를 원하는데 변하지 않는 금이나 음이나 보석으로 세워져 가서 환난과 어려움도 이겨내게 하시고 성령의 인도하심에 따라 하나님의 성전으로 거룩하게 세워져가는 주님의 자녀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말씀 따라 사는 동안 주님 나라 이루소서. 다 함께 찬송 633장 찬송하시며 예물 봉헌하겠습니다. 나의 하나님 받으소서. 주께 드리는 이 예물을 소리 높여 감사로 주께 드리네. 아멘. 한 번 더 고백합니다. 나의 하나님 받으소서. 주께 드리는 이 예물을 소리 높여 감사로 주께 드리네.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우리의 모든 것이 되시는 주님, 주님께서 오늘도 주님의 전을 함께 세우며 함께 하나님 나라를 이뤄갈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시니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주를 사랑하는 주의 자녀들이 이 시간 주님의 말씀에 따라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주님의 뜻을 이 땅에 동역하며 함께 세워가기를 원하오니 주님 받아 주옵시고 주님의 뜻을 이루어 주옵소서. 오늘도 주님의 나라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해 수고하고 헌신하는 주의 자녀들이 주님께 감사의 마음을 모아 예물과 정성을 드립니다. 열의 하나를 거룩하게 구별하여 드리는 예물과 감사의 제목이 있는 예물, 약속이 있는 예물, 복음 선포를 위한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주님께 드리는 이 예물을 기쁘게 받아 주옵시고 바치는 손길들에게 은혜와 복을 내려 주셔서 주님께서 주신 은혜가 차고 넘치는 인생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무엇보다도 지난 한 해 동안 수고하고 노력한 것들 열매 맺는 삶을 살게 하여 주옵시고 추석 명절을 통하여서 가족들을 만나고 친지들을 만날 때에 그리스도인임을 의식하며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서 세상 속에서 만나는 사람들 속에서 사회 속에서 참된 그리스도인으로 그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번 명절을 통하여 우리의 삶에 기쁨과 감사가 넘치기를 원하오며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님의 평화 위로가 창조된 세상 곳곳에서 예배하는 모든 가정과 성도들 위해 함께 하시기를 기도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은 창조절 세 번째 주일입니다. 하나님께서 만드신 창조 질서를 보존하고 회복시켜가는 한 주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창조절 기간 동안에 조금 더 아끼고 세상을 사랑하는 시간이 되시길 원하고요.
사회적 거리두기 개편한 4단계가 적용 중인데 확진자들이 확 줄었어요. 그래서 제 생각으로는 명절 지나면 바로 풀리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있고요. 아마 예배 인원도 더 늘어날 수 있을 것이라 생각이 됩니다. 우리 함께 잘 지켜주시고 동참해 주신 분들에게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각 가정에서 예배하시는 분들도 예배를 놓지 않고 끊임없이 그리스도의 터 위에서 세워져가는 성도들 되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추석 명절 가정 예배서가 나왔습니다. 오늘 오후에 교회 카페에도 올려드리겠습니다. 나오지 못한 분들은 다운받아서 사용하시면 감사하겠고요. 오신 분들은 필요하신 만큼 가져가셔서 명절에 가정 예배 함께 드리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남신도 주일은 원래 오늘입니다. 그런데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가 좀 조정이 돼서 더욱더 많이 남신도 회원들이 참여하실 수 있을 때 남신도 주일 예배로 지키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주보에 광고는 없지만 10월 첫 주 주일이 지나면서 우리 올해 성경 일독을 하기 위해서 남겨져 있는 부분이 있죠. 구약 예언서, 이사야, 예레미야, 호세아부터 해서 말라기까지. 보통 이제 성경 통독을 진행하면 시편, 전도, 아가서는 보통 각자 이렇게 읽고요. 나머지 부분은 하는데 저희가 그 부분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마음으로 준비하여 주시고 우리 10월 달부터 또 다시 추수감사 될 때까지 성경으로 우리 한 해를 마무리하는 귀한 시간이 되시기를 원합니다. 네, 우리 함께 찬양 드리겠습니다. 살아낸 만큼, 사랑한 만큼. 예수를 만난 자 새로이 눈 뜨고 예수를 아는 자 그 말씀 들으니 예수를 따르는 자 어느 곳에 있어도 주의 은혜를 담대히 선포하리라. 예수를 만난 자 새로이 눈 뜨고 예수를 아는 자 그 말씀 들으니 예수를 따르는 자 어느 곳에 있어도 주의 은혜를 담대히 선포하리라. 주님의 뜻대로 살아낸 만큼 자유를 얻으니 살아낸 만큼 주의 마음으로 사랑한 만큼 평안을 얻으니 주님의 뜻대로 살아낸 만큼 살아낸 만큼 예수의 마음으로 사랑한 만큼 평안을 얻으리 사랑한 만큼. 이제는 우리의 기초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에게 아름다운 창조 세상의 열매를 허락하여 주신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하심과 그리스도와 함께 교회를 세워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보혜사 성령님의 역사하심이 이번 한 주간 각 가정에서 예배하며 하나님 나라와 주님의 교회를 세우기 위해 각자의 삶의 자리에서 헌신하며 수고하며 주님께서 주시는 복을 가족과 친지와 함께 나누기를 원하는 제주남부교회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와 이 시간 각자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모든 가정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